예, 오늘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고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여기서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크게 2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80여 종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게 많은 신들을 애굽 백성은 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신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허상이라는 것, 오로지 섬기시는 하나님 여호와 유일신 단 한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은 강조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이라는 긴 세월을 애굽에서 사실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 백성이 섬기던 그 신들, 그거를 늘 보면서 아,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신들은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뜨리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하신 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그러려고 보니까 애굽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분리시키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떠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출애굽에서 그 애굽에서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성경 두 번째 책 이름이 출애굽, 뜻이 출애굽입니다. 탈출하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 그 애굽에서 떠나라는 말이 출애굽입니다. 떠날 출이지 떠나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붙여본다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란이라면, 우리가 있는 곳이 애굽이라고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현재 생활하고 있는 이 상태가 하란이라고 그러면 떠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상태가 출애굽이라고 그러면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란은 어떤 곳인가요? 우상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거기 살 수 없어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도 똑같습니다. 403년 동안 살면서 몇 세대가 살면서 이제 애굽 신들에게 침묵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 백성이 그렇게 많아질 것이다. 어른만, 장정만 60만, 아이와 여인들을 포함하면 200만에서 300만이라는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된 겁니다. 민족이 형성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은 떠나 보내시려고 이제 시작하시는 게 이게 오늘의 10가지 재앙,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재앙 한 재앙을 살펴보면서 그 재앙 속에 어떤 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지요.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까지 그 말씀이 쫙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25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신 후 7일이 지나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고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그 나라를 형성하신다고 그렇게 언약을 계속 해오셨습니다. 그 언약을 215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210년 동안 언약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다 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거기서 종살이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을 만족할 수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거기서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도 없습니다. 기뻐하실 수도 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하나님은 뭐를 제일 원하십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걸 이루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받은 땅, 축복의 땅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하시려고 모세를 택하신 겁니다. 이 중차대한 사명을 모세가 받았는데 너무 중차대하니까 너무 힘들으니까 모세가 계속 못한다 그러지요. 제가 참 말을 잘 못합니다. 참 못합니다. 하나님은 네 형 아론하고 가라. 당시 모세의 나이는 80세. 아론은 모세의 형인데 84살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을 보이셨어요. 한번 해봐라.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됐습니다. 잡아봐라.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손을 이 가슴에 품어봐라. 품어보고 보니까 하얗게 묻는 병이 발했어요. 다시 넣어봐라. 다시 빼봐라. 여상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셔서 모세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때에는 모세에게 함께 하시면서 모세에게 능력을 함께 주신 겁니다. 원래 이걸 생각해 볼 때에 목사님, 장로님, 본다님 나는 못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책무를 맡겨주실 때, 그 사명을 주실 때는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바로 왕에게 가서 이야기하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좀 가게 하라. 우리 가야겠다. 성경에는 상세히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무슨 말이냐, 어디를 가려고 그러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없으면 애굽에 이 힘든 일 이런 거 할 사람이 없습니다. 벽돌 짓고 그거 무거운 거 운반하고 벽사 이거 누가 하겠어? 그러니까 안 보내주는 겁니다. 우리를 보내주세요. 모세가 갔습니다. 바로가 너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나일 강가에 가서 지팡이를 탁 내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이 다 피로 변했다고 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요 10가지 제가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이게요 이렇게 만화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다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참 멋있더라고요. 모세가 안에 탁 가고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탁 치니까요 그 모세하고 바로 그 앞서부터요 물이 깨끗한 물이요 빨갛게 촉촉촉촉 변해서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7일 동안 됐다고 해서 7일 동안. (2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수를 치시고 7일이 지나요. 하수를 치실 때에 피로 변했고 7일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국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물을 먹지 못해서 나일강 그 주위에 땅을 팠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물 없이 못 삽니다. 그때는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물 어떻게 해요? 물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식물이 자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은요 이 나일강을 신격화했어요. 나일강에는 80종류가 넘는 그 신들을 섬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 신입니다. 강으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이 나일강을 하피, 크롬, 오시리스 이렇게 3가지 이름을 써가면서 나일강은 우리의 신이다. 우리의 생명줄이다. 우리의 전줄이다. 왜? 나일강이 없으면 못 사니까. 이렇게 신이 많은 겁니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겁니다.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필수적인 게 신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가 마시는 물을 왜 신격화하느냐? 그냥 마시는 물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우리 살면서요 그걸 다 본 거예요. 아 정말 강이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주는구나. 저 강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구나. 저 물을 마시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사는 그런 거 늘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걸 진짜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생활할 때 필요한 거지 신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치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역하면 먹을 수 있는 물도 못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먹을 수 있는 물도 못 먹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그 첫째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말씀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 먹을 수 있는 물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전에 우리 시골에 어떤 할머니가 그래요. 여름철인데요. 우리가 그냥 조그만 때니까, 초등학교 때니까 막 뛰어가고 와가지고 그냥 우물에 가서요. 막 들어가겠다 물을 막 헐떡떡 마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래요. 물이 맛있니? 예, 물이 달아요.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난 물이 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있다 돌아가셨어요. 우리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 나중에 죽을 때는 물도 쓰대, 밥도 쓰고 다 쓰대. 다른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막 70이 가까워 오는데 하나님 물이 쓰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죠. 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저는 말씀대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물이 쓰지 않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피가 애굽 천하게 변했습니다. 피로 변했어요. 그 나일강이 피로 다 변해서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는 그래도 허락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겠다고. 지금 바로는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서요 몇 가지를 봤습니다. 뱀 되는 것도 보고요. 오늘 피로 이렇게 변하는 것도 저 허락 안 하셨어요. 아론과 모세의 말을 묵살하고 맙니다. 아론과 모세의 말을 묵살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신자잖아요.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잖아요. 모세가 말을 하는데 그걸 거행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거행한 겁니다. 주에게 7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애국 술객들도 자기의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애국의 술객들이요, 이 박사도 술객들 있지요. 대단합니다. 일종의 마술사들이죠. 그들도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요, 아론과 모세가 피로 변하게 하니까 자기들도 물을 피로 변하게 했습니다. 바로가 그거 본 거예요. 뭐가 별거 아니야. 우리 술객들도 하는데. 우리 술객들도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첫 번째 경고가 딱 왔을 때 지팡이가 뱀이 탁 될 때 딱 회개하는 게 그게 복받을 사람입니다. 고생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하니까 두 번째가요. 물이 피가 돼서 맞지 못하는 거예요. 고생 시작하죠. 두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8장 1절로 15절까지인데 제가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그 못 위에 펴서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팔을 애굽 물들 위에 펴매 개구리가 올라가서 애굽 땅에 덮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두 번째 개구리 재앙.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너 아론에게 시켜서 개구리를 만들라. 지팡이를 피면
이 강물도 논하들이 피우면 개구리가 생길 것이다. 애굽 온 땅에 덮일 것이다. 애굽에는요 개구리 신이 있습니다. 개구리 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10가지 재앙을요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푸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의 그 허구성을 허구한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개구리는 이렇게 모형을 크게 만들었어요. 애굽의 생명과 다신의 여신이라고, 그러면서 그거를 헤케트라고 그럽니다. 헤케트라고 그러면서 이게 생명을 보존해주고 다산해주고 아이를 많게, 구약시대에는 자녀가 많은 게 복이었지. 다산해준다. 아이를 많이 갖게 해준다. 그래서 그 신을 섬겼습니다. 개구리 모양을 내는 거기 좋아하고요. 그 자기들이 섬기는 경배하는 그 개구리가요 온 누리에 나와가지고요 애국 백성을 괴롭히는 겁니다. 신을 섬기면 그 신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신을 섬기고 그 신으로 인해서 내가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개구리 신으로 인해서 애국 백성이 아주 고통하는 거예요. 이게 막 너무 많으니까. 제가 만화 영화에서 보니까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지요. 막 방바다, 막 밥 사르는 밥상이 바로왕이 밥을 먹으려고 이제 한 손을 탁 드니까 개구리가 탁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이쁘게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제가 한참 봤어요. 우리 카페에 갖다 놨는데 보실 수 있어요. 자꾸 아주 코믹하게 진짜 잘 만들었어요. 밥을 탁 뜨고 먹으려고 탁 드니까 개구리가 탁 반찬으로 올라가 다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먹겠어요? 이거를 섬긴 거예요. 이거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냥 개구리야. 그건 개구리. 이게 무슨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이 개구리가 너희로 하여금 무슨 뭐 다산 애를 많게 낳아주는 거냐.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애국 백성이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는데 그 섬기는 걸 보고 절하는 거, 경외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애국 백성들은 개구리가요 풍요해질, 우리에게 풍요롭게 해준다라는 그런 뜻의 신입니다.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신이 이렇게 80개가 넘는 거예요. 우리는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신, 하나님, 하나의 하나님.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그 우상을 타파시키는 겁니다. 네가 신격화하는 그 나일감, 필축, 너에게 주는 게 없다. 두 번째 개구리, 너희들이 풍요를 주고 생명을 주고 아이를 많게 생산 아니다. 아마 지겹게 만드는 거. 이때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저 개구리 이거 뭐 밥숟갈에도 몰라 완전히 이거 다 해결 방법이 없잖아. 저 개구리만 좀 치워주면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게 얘기하죠. 그게 출애굽기 8장 7절로 8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술객들도 자기 술법대로 이와 같이 하여 개구리로 애굽 땅에 올라가게 하였더라. 피 만드는 거, 지팡이로 뱀 만드는 거, 이건 애굽의 술객들도 했다라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실력이 대단해요. 대단해요. 개구리까지 만들었어요.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오케이.
제사로 갈 수 있게끔 허락할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치우라고. 개구리가 막 나중에는 막 죽고 썩고 냄새가 나고 성경 보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더 강팍해졌다고 하죠. 또 안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10가지입니다. 10가지 우상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다 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볼 때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권한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인간이 조금도 땡기거나 늦출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10가지 재앙을 다 내린 후에 저렇게 떠나게 됐잖아요. 그걸 땡길 수 없다는 겁니다. 늦출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잘 참고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아주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10가지 다 읽어봤으니까 알지. 그때 당시에 뭐 10개인지 20개인지 바로는 알았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재앙을 보내시죠. 세 번째는 이 재앙입니다. 이 아시죠? 우리 조그만 때는 이가 참 많았는데요. 요즘 이 없잖아요. 이가 얼마나 많은지요. 밤에는요, 이하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내복을 벗고 자면 춥고요. 입고 자면 막 군시군시하고 물어대고 말해요. 여학생들은요, 머리에 이가 까먹어, 이가요. 진짜 고리할 만큼 막 엄청 많아요. 우리 있을 때는 미국에서 DDT라는 가위약을 많이 보내줬어요. 모형으로 써있고 무료로 많이 보내줬다 그래. 이가 많으니까. 그러면 여학생들 막 머리에다 막 뿌리면요, 시커멓게 막 뚝 떨어지고, 막 내부에다 막 이렇게 막 뿌리 잡으면 이가 막 뚝뚝 떨어지고. 이거 참 많았어요. 이거 만드신 출애굽기 8장 16절로 19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뒤끝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의 뒤끝을 치매 애굽 온 땅의 뒤끝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생축에게 오르니라고 합니다. 세상에 티끌요 얼마나 많아요. 이거는 다 치울 수가 없어요. 아무리 깨끗해도, 그죠? 아무리 깨끗하게 정리치고 쏘면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될 겁니다. 그냥 막 생축이 올라가니까 막 이 가축도 막 근지러워서요. 사람도 막. 저는 지금도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막 이 몸에 있는 거 생각하면 이거 뭐 제 나이 위 되신 분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때 뭐 아랫사람들, 지금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왜 그렇게 이가 많이 생겼나 제가 보니까 목욕을 자주 안 해, 첫째. 그리고 내복을 이게 뭐 가을에 입기 시작하면 봄까지 입는 거야. 하나가 뭐 두 개 여유가 없으니까 내복 두 벌 입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손목 요 목에는 나무거나하고 막 싹하게 안 빨아입고 막 목욕도 안 하니까 막 이가 그냥 그걸 말하는 거야. 그때는 그렇게 산수 왜 그랬는지. 근데 이 이두 애굽에는 신입니다. 참 별별 다 생겼어요. 징글징글한 걸 생겼어. 이 신은요, 애굽의 땅과 사막의 신. 애굽의 땅과 사막의 신이다. 그래서 저게 우리를 또 보호해준다. 참 말이 되는 얘기를 해봐야죠. 우리 보면 말이 안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말이 되니까 그걸 맨날 놓고 거기서 절하잖아요.
저 이로 인해서 이가 줄 수 있는 모든 그런 것들을 자기들은 안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가 우리를 보호해준다.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간은요,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네. 이가 막 물어뜯는 식으로,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런 식으로. 이 재앙이 있을 때에 술객들은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걸 얘기해줘요, 바로왕한테. 근데 바로왕은 자기를 섬기는 술객들의 그 조언에도 그냥 묵살하고 말았어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8장 18절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술객들이 자기 술법을 이같이 행하여 이를 내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 재앙부터는요, 술객들이 못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뱀 만들어 봤죠. 물 떠다 놓고 피 만들어 봤어요. 개구리 만들어 봤어요. 이부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을 드는 거예요, 술객들이. 바로왕이시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이 출수나 이 우리의 재주 갖고는 이제 더 이상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원합니다. 근데 그것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느껴볼 건요, 세상에서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만큼 하면 그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 몇 가지 해봤어요.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바로가 생각을 좀 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강팍해갖고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이렇게 우리가 보기엔 답답한 겁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참 답답해요. 참 답답해요. 그 답답함이 마치 어때요? 그저 생수 갖다 놓고서 이게 신이라고 그러는 거야. 개구리 한 마리 갖다 놓으면 이게 신이라는 거야. 이도 신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이게 답답하게 산다는 겁니다. 주객들이 조언했어요. 아니다. 이제 우리도 못 따라서 이제 우리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복하라. 그렇지만 그 바로의 마음을 강박했는데, 그 후절 보면 술객들이 바로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나 바로의 마음이 강박하게 되어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어요. 강박해서 안 보내준다. 그러니까 자기를 섬기는 술객들의 말도 거절한 겁니다. 거절하면 어때요?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잖아요. 잘 믿는 게 복이에요. 잘못 믿으면요, 머리 아파요. 고생하는 거예요. 나중에 올 건데, 진작 빨리 오면 좋잖아요. 고생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을 받거든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파리. 출애굽기 8장 20절부터 3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파리 재앙. 제가
22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내 백성이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2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와 그 신하의 집에와 애굽 전역에 이르니 파리떼로 인하여 땅이 해를 받더라. 파리로 인해서 애굽 땅이 해를 받았다고 했죠. 우리가 식사할 때에 파리 한 2마리만 웽웽거리면 어때요? 아이고, 저는 밥 먹으면서 파리가 뭐 이렇게 쫓으면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가져요. 내가 쫓으면 어디로 가요? 저쪽 사람한테 가잖아. 그럼 내 거 그냥 빨아먹고 그냥 둬야 되는데, 그죠? 참, 그럴 수도 없고, 잡아야 되는데, 그죠? 1마리, 2마리만 있어도 웽웽으로 다니면,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쫓으니까. 아니, 뭐, 파리가 미국에서 얼마나 깨끗해요? 여기 뭐, 수채분열도 없고 하는데, 뭐, 깨끗한데 뭘 그렇게, 뭐, 자기는 뭐, 얼마나 깨끗하다고, 뭐, 그렇게 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 같이 좀 먹지. 그게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렇게 쫓아대. 파리가 사실 얼마나 먹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파리가 안 넣다가 뭐, 밥만 싸 없어지잖아요. 이게 애굽 온 누리에 있어가지고 땅에 해를 줬다 그랬어요. 해를 줬다. 분명히 해가 된 겁니다. 안 지면 그걸 먹으면 아마 병이 옮았던지. 근데 딱 한 가지 신기한 건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시다는 겁니다.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산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불러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구들 70인으로 하여금 가게 애굽에서 살게 한 데가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에서 430년을 사신 거예요. 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 430년을 산 겁니다. 근데 그 땅에는 파리가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능력이에요. 좀 이걸 볼 때에 이 세상이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택한 백성의 그 울타리, 그 집, 그 사업터, 그 일터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직장, 사업터, 여러분의 그 가정의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호받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는 이 파리신, 이것도 또 대단한 거예요. 파리가 신이니까. 파리를 이게 우상해가지고 우아티트, 또 질병을 치료해주는 신이라고 해서 질병을 치료해주는데 파리가 질병을 만들지 그게 치료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카페라라고 해요. 이런 걸 섬기고 여왕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죠. 파리로부터 범람될 수 있는 그 벌들, 그죠? 그 병들, 우리가 파리를 섬김으로 그걸 우리에게 해로 주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섬긴 겁니다. 참 답답하지요? 우리가 보면 참 답답. 근데 이게 실제예요. 또 이걸 이스라엘 백성은 403년 동안 보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떼겨놓고 후회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또 나와가지고 뭐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뭐 했어요? 이게 자기들 애굽에서 구해놓은 신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막 절하고 뛰놀고 경외했다고 했잖아요. 경배했다고 했잖아요. 그걸 쭉 봐왔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 우상들을 다 타파하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참 이게 허구한 거다, 아무것도 아닌 거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교육 주시고자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바로가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요 광야에 가서 예배하라, 하나님 경배하라 그래요. 8장 28절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제 허락한다는 겁니다. 바알의 제한까지, 네 번째 제한까지 임하니까 이제 안 되겠어요. 그럼 이제 가서 희생을 드려라. 희생이라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겁니다. 가서 예배하라. 그 대신 멀리 가지 말고 가서 희생 예배 드리고 또 자기 바로에서 기도하고 그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애국을 떠나는 겁니다. 바로는 잠깐 예배하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 32절에 가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네 번째 재앙을 내렸는데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 재앙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죠. 오늘은 초장 1시까지 해야 될 것 같지요. 6개가 남았는데 네, 그 6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두절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 김국할 때 빨리 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거 내 안 하면 두 번째, 세 번째 되면 자꾸 더 힘들어지세요. 힘들어지세요. 하나님의 말씀 딱 볼 때에 제일 먼저 내 주여 제가 그렇게 하겠나이다. 그래서 많이 혼나지 말고 많이 고통당하지 말고 빨리 주께로 돌아오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